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이제 곡간으로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이 추수의 현장과 시간 속에 뭐가 존재합니까? 기쁨이지요. 추수하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농부의 기쁨이 있고요, 넉넉함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에 대한 기쁨,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확고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찾아오고 회복하는 본질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꾸며보고 또 인생의 삶을 말씀 가운데 계획해 볼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부자 농부가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든가 그런 어떤 못난 사람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짓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그 인생이 성공했다든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열심히 살아가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인생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 농부를 바라볼 때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는 부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자입니다. 넉넉한 사람입니다. 배부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이 되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 농부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정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밟힐 지경이 되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앞서고 막 파고들고요.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수만 명인데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 12장 내용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영생이 무엇인지, 영원히 사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말씀하며 성령의 영에 대하여 말씀하고요, 이런 영적인 것,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너희들의 것으로 임하였다라는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13절에 보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크게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은혜로운 천국 설교를 듣고는요, 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내 형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유산을 싹 다 독차지해 버렸어요. 이 차자로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싹 다 가져버린, 욕심을 내어가지고 자기만 다 가져버렸으니까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것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형은 동생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no soup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no soup, 국물이 없다. 못 알아듣는가 봐요. 국물이 없다. 아무것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욕심을 부린 겁니다. 장자의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면서 그냥 동생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 동생은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생의 삶에 집중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억울한 나의 상황을 누가 좀 풀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다니다가 예수님 앞에까지 왔고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억울한 문제, 잃어버린 재산, 당연히 아버지에게서 형은 3분의 2를 가지고 3분의 1은 나의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차자는 3분의 1밖에 못 가져요. 그것이라도 내가 받아내야겠다. 그러고는 우리 예수님에게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억울하게 재산을 잃어버린 젊은이의 요구는 나쁜 것이 없어요. 지금 어디에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을 어떻게 하셨느냐?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아 나를 네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오히려 책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부자 농부의 예화를 말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니 저는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메시지가요 우리의 영혼에 아주 비수같이 화살같이 창날같이 날아와서 굽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의 넉넉함이 물질의 소유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창고에 넉넉하게 곡식을 쌓아두면 나는 넉넉한 소유의 넉넉함으로 만사형통할 것이고 내 영혼이 편안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아동바동 물질을 좀 더 가져보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서로 재산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분쟁을 하는 이유도 큰 아들도 역시 소유의 넉넉함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고 둘째 아들도 자기 것을 찾아옴으로 자기 소유의 넉넉함을 이루어 삶을 멋지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형제가 이렇게 원수가 되어버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러한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면서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의 그 어떤 보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난하게 살아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삶의 집중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현대사회 속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예화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전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의 목양실 앞쪽 복도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저 액자 속의 그림은 그 교회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설교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앞쪽에 아이들과 여인들은 루터의 아내와 자녀들이고 그 뒤에는 성도님들이고, 특별히 그 가장 앞쪽에 있는 수염이 길게 내려 있는 남자는 누구냐 하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자신입니다. 여러분, 15세기, 16세기의 화가들은요, 그림을 그리면 꼭 자기 얼굴을 그 군중 속에다가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요, 가장 앞쪽에 크게 자기 모습을 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그림의 의미가 뭐냐? 저에게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루터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 예수를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다. 루터의 설교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를 보라 이겁니다. 당신들의 시선과 삶을 예수에게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과 가족들은 지금 루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예배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인생은 누구를 바라, 예수 십자가다, 그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2장에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영혼의 외침을 듣고 나서 바로 육체적인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며, 예수님은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수 없는 날 수많은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여전히 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한 젊은이와 같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주님께 다가왔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구차하게 재산을 더 가지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그걸 얻어 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더하여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려고 여러분에게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의 우상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 매일 뉴스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 안 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유명한 이렇게 개발자요, 경영자요, 또 사회 운동가인 이 일론 머스크, 우리 아들 그 카톡 이니셜 앞쪽에 그 딱 나오는 그 내용은 테슬라 로고입니다. 걔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음에도 자기 로고를 그 테슬라 마크 그 촛불같이 생긴 것을 앞에다가 딱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나도 이 일론 머스크 같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일론 머스크는 성공한 사람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자 농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일론 머스크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는 하나님에게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데,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 헬라 말로 어떤 뜻이냐 하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동시에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네. 그러면 이거 20절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분별력이 없는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정신없는 자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영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싶어도 영혼이 없으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어리석은 자의 특징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있는 인생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면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부자 농부에 대한 그런 말씀이 16절에서 18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는 열심히 일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서 농작물을 많이 거두어 들이고 난 다음에 그 농작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 창고를 아주 잘 지어가지고 그곳에 농작물을 보관하는 계획성이 있는 인물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곡식과 창고가 필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 곡식과 창고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버린 것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찍이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여 이제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러한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의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때 그 사람들이라면 목적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재산을 확보하고 그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솔직히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내가 가진 돈은 내가 죽기 전에 다 쓰고 죽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다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아껴서 쓰고 죽을 겁니다. 절대로 자식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하려고 줍니까? 자식들 사올 건데. 여러분 아름답게 사는 인생의 비결은요, 우리의 삶의 수단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삶의 수단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 알잖아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 알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혼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수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일하는 목적이 육체를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창고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 같은 인생을 답습하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이데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요 황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걸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먹는 것도 아닌데, 그지요? 그런데 백성들을 완전히 노역을 시키면서
금을 캐게 해가 그것을 다 왕궁으로 갖고 가고, 그 백성들이 금을 가지지 못하도록, 황금이라는 황금은 자기 왕의 권력을 이용해가 자기만 다 가지는데도 만족을 못하고 금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마이데스라고 하는 왕이다. 어느 날 신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아뢰게 되는데 신이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황금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하다 강대상을 딱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박 덩어리를 만지면 황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마이데스에 가서 이거 하나 달라고 하세요. 금덩어리로 만들어가 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만진 것이 뭐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빠에게 달려와서 아빠 할 때 그를 부둥켜 안는 순간에 사랑하는 딸이 황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여봐라 물 한 잔 갖고 오라. 그래서 신하가 물을 컵에다가 떠서 마이데스 왕에게 딱 갖다 주는데 그 왕이 그 컵을 들고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이 잔과 물이 전부 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이데스 왕이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가 울고 신에게 기도합니다. 신이여,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내 딸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내 목마른 목을 죽일 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결국은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런 인생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목적과 이 과정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요. 인생의 목적은 영생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직장생활 모든 것은 인생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목숨 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돈해버린 겁니다. 무엇이든요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은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쓰지 못하면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도 필요를 따라 사용해야 되고요. 건강 또한 필요를 따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필요를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네, 그는 정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쓸 것을 많이 쌓아두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평안하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혼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그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것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이 영혼을 위해 뭔가를 많이 했는 줄 압니다. 내 영혼아 이제 쉬자 평안하자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분별이거든요. 어리석지 않으려면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이것이 내 심령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디 세상에도
많이 공부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부자에게는 이 영적인 것이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원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막 원망이 나잖아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그런 마음의 이런 상태들은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일이다. 이 사람은요, 이 부자 농부는 평안하냐 불안하냐를 육적인 것으로만 봅니다. 곡식이 많으면 평안할 거고 곡식이 없으면 나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래 많은 재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연예인들이 다 이루었는데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예? 이 영적인 불안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이 영적인 것에 채움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겁니다. 결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지요. 영적으로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런 영적으로는 엉망인 상태로 내팽개쳐 놓고 그 육체의 어떤 음식 창고에 곡식을 가득 넣어 놓고 내 영혼이 편하다라고 하는 혼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그릇된 판단에 빠져 헛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자 농부가 어리석은 이유는요, 바로 자기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정말 감사를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리만 듣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살았던 인생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 너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11조 예물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딱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한 가지 선을 넘게 되는데 그 선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생명, 자기의 모든 영혼도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망한 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이 뭘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이가 이와 같으니라. 이 세대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말씀 한 절에 다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을 더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그렇게 목적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나는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더 가난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더 불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 영혼의 어떤 그런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며 내 영적인 삶이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도 되겠는가? 전도하러 나가자. 내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기도하러 나가자.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를 살려낼 때 그는 진정 부유하여질 것입니다. 그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는 더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방식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영생 얻지 못한 부자 농부에 대하여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방식은 곳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방식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까?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남편에게 감사합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목사 그리고 여러 우리의 모든 관계에 감사합니까?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도 관계가 없이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러하니라, 자기의 부유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나 우리는 나에게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겁니다. 불행해도 감사하는 것이지요. 형에게 재산을 다 빼앗겨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얼굴을 다 갈아엎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생명의 부요함이 곡식의 능함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내 생명은 더 부요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늘 삶의 연장소 속에 감사의 씨를 심게 하시고 감사의 삭을 피우게 하시고 감사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